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04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휴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너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 구약에 있는 시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다고 했는데, 오늘 네 번째 이 시편 4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강의 이 4편의 제목은 경건한 자와 경건치 않은 자의 차이,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지난 우리 한 주간 동안은 어떻게 사셨나요? 지난 하여 성경 공부 때 여러분들이 들으신 대로 경건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가 얼마나 비참한 죄를 지은 인간인가, 이것을 아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된 삶을 향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가 아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내가 이런 비참한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구원받은 방식,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것,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신자들의 삶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왜 감사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내 노력으로? 아니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것을 알고 있는 자, 그러면 이것을 알았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처럼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떤 일이, 악한 일이 닥쳐도,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내가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돈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정말로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 불경건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불신자들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봤습니까? 잘 됐으면 자기가 잘 된 것이고, 못 됐으면 누구 탓이고 누구 때문이고, 그들에게 언제나 감사가 없어요. 언제나 불평과 불만, 원망투성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감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신 뜻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을 통하여 감사, 찬양, 영광 받기를 원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면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를 구하겠느냐. 이렇게 다윗은 탄식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시편 4편에서는 우리는 두 그룹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 그룹은 다윗을 쫓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 즉 불신앙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또 한 그룹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4편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에 나오는 이 두 세력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두 세력에 대해서 시편은 대부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생각할 때 육을 쫓는 자연인, 즉 불신자들이나 불경건한 자들, 언제나 세상 것만 쫓고 있고 자기의 정욕을 쫓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또 이 사람들과 반대되어져 있는 영을 쫓는 자들, 즉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함 받는 자들, 즉 경건한 자들, 이 두 사람들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 시편의 대부분의 시입니다. 즉 시편이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두 그룹의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 시편 1편 여러분이 이미 배웠죠? 그 앞에 시편 1편 1절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즉 시편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2절에 나오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언제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언제나 어떻게 한다고요? 과실이 마르지 않냐고, 이파리가 마르지 않냐고 형통할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언제든지 바람에 휩쓸려 날아가 버리는 가벼운 겨와 같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멸망당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시편은 1편서부터 악인과 그리고 하나님 백성, 복 있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과 대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2편에 오늘 시편 4절에 2절에 4편 2절에서 다윗은 역시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인생들아, 즉 불경건한 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인생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사람의 아들들아,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인생들아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경건한 사람들, 불신앙적인 보편적인 이 시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4편이 보여주는 자연인, 즉 원래 인간의 죄악된 모습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냐? 그것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2절 보십시오. 앞부분에 이 불경건한 사람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자연인들, 불신앙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화요 성경 공부 시간 때 여러분들이 배운 것처럼 로마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에 있다고 하지만 우둔한 사람이고, 그리고 썩어지지 않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영광과 금수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신앙인 사람들은 자연적인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땅에 아무것도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바꿔버린다고요? 자기의 정욕, 그리고 우상, 짐승들의 우상으로 영광으로 바꿔버린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돌부처를 세워놓고 그것이 신이라고 그 돌 앞에서 절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가로채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을 두고 지금 시편 4편 2절은 인생들아 너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욕되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자연인들, 즉 불경건한 자들의 모습은 언제나 허사를 좋아한다. 2절 보십시오.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화에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는 거. 이 허사라는 말은 비었다는 겁니다. 공허하다는 겁니다. 비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아무것도 없는 이 공허한 거, 이것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돌덩어리가 무슨 거기에 뭐가 있다고 거기에 생명 걸고 그것을 섬기고 있잖아요. 참으로 얼마나 공허합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변화해 욕되게 한다. 이렇게 지금 시편 2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을 보십시오. 세 번째로는 거기에 2절 뒤에 가면은 계휼을 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휼이라는 건 거짓말입니다. 사기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변화해 욕되게 하는 자면서 헛된 거, 공허한 것을 사랑하고 거짓말만 구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 있는데 이들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공허한 것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공허한 것, 빈 껍데기만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데 거짓말만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시편이 말해주고 있는 자연이 꼭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육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 향하여 시편 지금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이렇게 지정된 사람들의 근원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고 공허한 것, 빈 껍데기인 것을 사랑하고 있고 거짓말만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들이 공허를 사랑합니까? 왜 거짓말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변화하여 욕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저히 드러내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맨날 공허한 것만 찾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쾌락은 공허한 겁니다. 술 취한 거 공허한 겁니다. 나 자신이 좋은 거 찾는 건 마약 공허한 겁니다. 섹스 공허한 것입니다. 결국 그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연예인들이 툭하면 마약의 수사를 대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성에 도착되어져 있죠. 여러분, 마지막에는요 성에 빠지다가 그 다음에 마약에 빠지다가 마지막은 뭐예요? 자살이에요. 왜 그렇죠? 내 안에 이 공허함을 채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공허함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사랑, 하나님 영광밖에 없는데 이것을 채우지 않고 다른 것을 채우려다 보니까 섹스에 빠지는 거예요. 섹스에 빠지다 보니까 그것도 채워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에 빠져요? 마약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도 채워지지 않아요. 공허해요. 그러니까 뭐에 빠져요? 결국은 자기 목숨 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약에 빠지고 섹스에 빠지기 전 단계가 뭐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이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섹스에 빠지는 거예요. 뭔가 거기서 짜릿한 쾌감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마약이고 결국은 자살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본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인간들이 거부했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거부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을 욕되게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욕되게 했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추구하도록,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속에 넣어가 죄에 빠지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죄가 없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불명한 뜻을 알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즉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졌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자 어떤 신들이 인간은 무언가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파괴되어졌다 보니까 아직 잔상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뭔가 절대자는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분간하지 못하니까 뭔가 절대자라는 어떤 것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상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택하셔서 그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끌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홍해 갈라지는 역사를 알면서도, 10가지 재앙을 내린 거 알면서도 모세가 없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었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자기를 지도했던, 인도했던 모세도 보이지 않아요?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아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절대자를 만든 것, 그것이 우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지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철저하게 죄를 지으므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깨어져 버리니 아직 남아있는 절대자에 대한 인식은 있기 때문에 자꾸 우상을 만들어서 나 자신을 평화를 안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우상을 섬기지는 않아더라도 나 자신이 위로하고 나 자신 안위에 빠지는 게 뭐예요? 세상의 쾌락으로 빠지는 거죠. 그것이 우상이 되어진 거예요. 술에 빠지고, 그래서 쾌락에 빠지고, 그것이 안 되면 섹스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우리는 지음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 삶으로 여러분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즉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어렵고 복잡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나오는 것이 굴레로 생각하고 힘든 것이라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의 참된 신자로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인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참된 섬길 주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만, 이것이 확실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신앙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긋나지면, 즉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실 대상이시고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시고 나의 주인이다,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지게 되면 신앙은 어렵게 됩니다. 그 빈자리를 무엇이 뚫고 들어옵니까? 세상의 쾌락이 뚫고 들어오고, 우상이 뚫고 들어오고, 술이 뚫고 들어오고, 쾌락, 섹스, 마약이 뚫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다른 사람 즐기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부럽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내 신앙이 어렵게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영광을 돌릴 뿐, 하나님만이 내가 섬길 뿐, 하나님만이 내가 사랑할 대상,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 그분이 나의 주인, 이것만 확실하다면 신앙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나를, 신앙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들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 하나입니다. 곧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다, 이것이 사라지게 되면 내 안에 다른 욕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다른 욕망이 들어온 겁니다. 왜 내 마음대로 못해?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가운데 죄 짓는 사람들 보십시오. 왜 내 마음대로 못해? 왜 목사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돼? 바로 그 말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내가 섬기고 하나님만의 주인이시오, 나의 창조주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내 안에는 내 욕망이 나의 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를 만족시킬 만한 무언가 쾌락적인 것만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쾌락이요, 나의 교만이요, 가까이 있는 술에 빠지는 것이요, 미움과 시기질도 빠지는 것이요, 결국 섹스에 빠지는 거예요, 마약에 빠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감사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모든 만족입니다, 이것이 사라지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도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바로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은사주의에 빠집니다. 기복주의에 빠지고 번향신학에 빠집니다. 그 이유가 바로 단순한 것.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사랑의 대상이요, 섬길 대상이요, 나의 주인이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그 사람들이 섬기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을 섬깁니까? 무언가 신비한 것이 나타나진 것, 그것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내 꿈에 무언가 나타난 것, 그걸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영화 감독이 만들어낸 가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져 버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주의 자매가 말한 것처럼 그 영화를 보면 장치 작가 뭔가 뭉클한 것 같아요. 그거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게 듣게 하고 깨닫게 하신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데 우리는 잘못된 것으로 빠져들기 시작해요. 그것이 신비주의고 은사주의입니다. 여러분, 신비주의와 은사주의들 보십시오. 그들은 무언가 나타나는 현상을 자꾸 붙들고 있어요. 방언을 붙들고 있어요. 예언을 붙들고 있어요. 병고침 받은 걸 붙들고 있어요. 그 영화도 보십시오. 병고침 받았다는 어떤 한 여인이 병 고쳤다는 거예요. 거기에 붙들려 있어요. 그거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나의 생명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섬길 대상, 내가 사랑의 대상, 나의 주인, 이거 붙들고 있으면 다른 거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비주의 아무리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거기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방언했다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복을 받는다고 얘기해도 거기에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번영이 된다, 거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결국은 모든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드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교회 성장의 욕망이 되어져 버리면 인간의 바벨탑, 오늘 주일학교 말한 것처럼 바벨탑을 아무리 쌓았어도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웅장한 예배당을 짓는 건 자기들의 자랑이요 교만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 그분은 오로지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요, 나의 섬길 줄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정한 신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난 화요 성격구보 때처럼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데, 냄새나는 존재,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러니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그 사람들이 진정한 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떠난 사람들, 아까 잠깐 말씀드린 허사를 좋아하고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원래 창조의 목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떠납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자 죄에 휘둘려서 하나님 원래 영광 받으시는 그 목적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원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이렇게 사야 되는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섬기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에서 실패했습니다. 결국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2절에 말한 것처럼 영광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영광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십계명을 여러분이 함께 낭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내가 무언가를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거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이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를, 내가 이런 사람을 안심시키고 신뢰하게끔 만들어 내가 그 사람들이 어떤 유익을 취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해갖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아유, 너같이 믿으면 내가 교회 나가니? 뒤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어. 이런 사람들 있죠.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망령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하고 섬기고 영광 돌리는 것이 실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죄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결국 여기서 모든 죄, 우상숭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찾는 모든 죄가 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변화해서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시편 4편 2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언제나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우상은 결국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지도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해? 그것이 제정신입니까? 신자라고 한다면 그것이 제정신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결국 뭐야? 하나님이 신입니까? 자기가 신입니까? 자기가 신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단보다도 악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불경건한 자들의 이런 삶과 결과로 나타나지는 현상을 볼까요? 아까 공허를 사랑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공허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공허를 사랑한다는 것은 마치 목적지를 잃어버린 채로 항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언가 항해는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목적을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살고 있긴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흐릿한 흔적만 있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기는 가고 있는데 생각은 목적지에서 벗어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대로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고 항해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항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아니라 내 세상에 나 자신의 영광의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죄악으로 흐르는 거죠. 그것이 공허함인 것입니다. 이 현상이 바로 공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참된 것을 쫓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 헛된 것, 거짓된 것, 허상을 쫓는 것, 이것이 바로 허공을 쫓아 헤매는 것입니다. 2절에 말하고 있는 허사를 추구한다, 허사를 좋아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대인들에게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도록 지어졌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공허한 일들이, 그런 것들 탐닉한 일들이 발생해 되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게임을 좋아합니다. 하나님보다도 게임에 몰두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명 브랜드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신발이나 유명한 그 브랜드의 가방 이런 것을 모으는 연예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죠. 언니가 TV 보니까 한 연예인의 집에 완전 전체가 다 그 유명한 브랜드의 신발로 가득 차 있더구만요. 같은 브랜드랄 여러 가지 형태로 그것을 모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공허한 거 무언가를 지금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헛된 것들이 무언가 채워줄 것을, 그런 거에 매달려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최고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발이나 가방, 그리고 스포츠 또는 영화, 술, 담배, 마약, 이것이 자기 자신의 낙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적 탐닉, 거기서 쾌락을 느끼면서 그것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만이 어떤 존재인지 인색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최고의 선이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무엇입니까? 허상을 쫓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삶의 최고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지어져서 하나님의 존귀한 목적을 쫓으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사라져 버리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사랑할 대상이 공허한 대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사랑할 대상이, 영광을 돌린 대상이, 자기의 만족이 될 대상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니까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만족이 되어져야 되고,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영광이 되어지고,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4편의 2절에 말한 인생들아 외친 인생들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불경건한 자들이 이런 삶을 사는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거짓말을 구하고 있습니다. 공로를 구한 사람들 결국 만족이 없죠. 하나님을 쫓는 참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결국은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거짓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이 필요해요. 사실은 이 공허한데 공허하지 않다고 스스로 말하는 거짓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 거짓말은 뭐예요? 자기 자신은 공허한데 자기 스스로가 나는 공허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짓이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 안에서 가정이 화목되어져야 되는 것이 진리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밖으로 뛰쳐나가서도 우리의 가정은 화목해. 우리의 가정은 언제나 정이 넘쳐.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건 뭐예요? 자기 안에 공허함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말한 가정의 화목을 진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바꿔가면서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화목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화목할 수가 있어. 이 말하는 거짓으로 빠지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졌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간의 사랑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가장 숭고한 것이지 하나님이 왜 필요해?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가족 간의 화목이 있어. 가족 간에 서로가 사랑하면 그것은 만족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짓에 빠지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밖으로 뛰쳐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라지다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진 그 가정의 화목을 그것이 화목이다 생각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즉 허사, 괴유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 그 자체가 가장 숭고한 개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아가페인데 그것이 진리의 성경에 말한 사랑인데 하나님을 뺀 사랑을 말하다 보니까 어떤 사랑을 바뀌어집니까? 이기적인 사랑도 사랑으로 둔갑되어졌어요. 사랑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성을 추구하는 사랑도 사랑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랑도 사랑으로 바뀌어졌어요. 결국 어디까지 갔어요? 동성을 사랑하는 것까지도 이 사랑이 왜 잘못된 사랑이냐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죠. 조금 이 사랑이 변질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결국 동성애까지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랑이 왜 잘못됐냐 말하는 시대가 오늘날 그 시대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가 어때서 점점 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는 그렇게 말하는 교회 다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뭔가 진보적인 교회, 고리타분한 교회가 아니라 뭔가 깨어있는 교회로 탈바꿈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고리타분한 교회죠. 보수적인 교회. 어떤 자매도 그러잖아요. 난 그런 보수적인 게 싫다. 여러분 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뺀 사랑으로 완전히 그것이 진리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동성애까지도 하나님이 없는 사랑은 그것도 사랑이다 바뀌어져 버린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거짓말하고 있으면 이것도 사랑이야. 결국은 공허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만나는 것이 거짓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바라보는 경건한 자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 인생들아. 여러분이 시편을 읽을 때 이것을 전체 묵상하면서 시편 2절을 읽을 때는 여러분이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아, 인생들아, 이건 탄식이구나.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다시 보십시오. 인생들아, 너희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고
허사를 좋아하고 계율을 즉 거짓을 구하느냐 이렇게 외치면서 1절에 뭐라고 그랬죠? 먼저 기도로 시작했죠. 1절 보니까 내 의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러면 이 시편의 기자 즉 다윗이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절에 바로 나오죠. 인생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영광을 욕되게 하고 공허한 것을 찾고 있고 괴유를 거짓된 것을 구하느냐. 지금 하나님께 그 인생들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 인생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경건한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한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아까 불경건한 자, 경건치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헛된 것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거짓을 추구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4장 2절에 인생들아 이 사람과 대변되어지는 사람들, 대조되는 사람들 4장 3절에 나옵니다.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경건한 자가 나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허사를 경황하고 하나님 영광을 욕되게 하고 거짓을 추구하는 자 반대말은 경건한 자들인데 그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택하심을 믿고 있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경건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자들을 누구를 위해 택하셨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경건하신 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건한 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어떤 자입니까? 지금 이 시인은 다윗은 경건한 자입니까? 경건치 않은 자입니까? 경건한 자이죠. 하나님 부르짖고 있죠. 경건한 자는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연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공허한 것 사랑하고 거짓말을 구하나 그러나 1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과 전혀 대칭되는 사람 특징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내 의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신 사람. 곤란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하신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곤란당할 때 불평, 불만, 원망하며 세상에 빠지고 숙독에 빠지고 사람 미워하는 데 빠집니까? 아니면 그때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지금 공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내 기도에 응답하소서. 내 기도를 들으소서. 이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라면 여러분들은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4장 3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곤란당할 때 힘들 때 여호와 하나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뭐예요? 응답하신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갈라치기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자와 하나님을 택하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반항하고 하나님께 욕되게 하는 자, 창세기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강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자세히 알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조상들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을 때 셋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셋의 자손 속에서 노아와 셋의 자손들을 나머지 사람 다시 분리시키십니다. 그리고 노아 가족만 하나님이 구하십니다. 노아 가족에서도 또 하나님이 갈라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경건한 자를 자꾸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편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경건한 자입니까? 아니면 경건치 않은 자입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은 언제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 내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사람들이 경건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인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곤란을 낳길 때 어떻게 합니까? 술에 빠집니다. 세상에 빠집니다. 사람 핑계댑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께 더 오히려 무릎 꿇지 않습니다. 지금 시편 4편에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백성을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있는 사람은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도 않고 영광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인들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어떻다고요? 공허한 것, 헛된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나는 거짓말로 나는 행복해. 교회 나가지 않았더니 더 행복해. 예배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나를 사랑해. 그건 자기가 그렇게 확신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자기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확신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것은 뭐예요? 공허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들을 때마다 이 사람이 지금 두렵고 공허함이 있구나. 그래서 그 공허함을 자기 거짓말로 채워나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불쌍한 인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잖아요. 자기가 공고를 당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공고가 끊어졌습니까? 아니요, 공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공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간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공간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남편을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다뤄가세요. 우리 자녀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뤄가세요. 공간 가운데 무릎 꿇었더니,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는 곤란을 겪을 때에 곧바로 그 자기 자신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뜨는 사람입니다. 4장 1절 보십시오. 내 의의 하나님은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는 곤란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나를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나를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넓게 하셨다는 의미이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곤란이 있을 때에 나를 넓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길을 넓게 하셔서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건을 무엇이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건이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신앙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고난을 겪을 때나 내가 기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은 내 안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다 보니 뭐부터 나옵니까? 분노부터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예배 드렸는데, 이만큼 예배 드렸고 헌금 드렸고 내가 어찌하든 예배당에 나가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쳐?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그럼 지난 화요 시간 때 여러분이 말씀드린 게 감사가 왜 나와야 된다고요? 내게 좋은 일을 주셔서? 아니잖아요. 무엇이라고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왜? 내가 잘나서 예수를 믿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냄새나고 구더기 같은 삶을 사는 나를, 그 비참한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에 십자가 못 박아 처참하게 죽이시는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셨다고 아는 사람이 참된 신자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늘 사람 원망, 하나님 원망뿐입니다. 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남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네가 죽어져라. 네 십자가를 져라. 그럼 내가 한다. 너를 고쳤듯이 내가 한다. 근데 이것이 없다 보니, 이 신앙이 없다 보니까 언제나 남을 향한 원망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항상 기도할 수도 없고 항상 감사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기도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감사할 수도 없는 거, 기뻐할 수도 없는 것이. 그러니 곤란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경건한 자가 하나님을 찾되 모호한 가운데 찾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을 갖고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확신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분명히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도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실 것이다 확신을 갖고 있어요. 모호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면 좋고 안 들으셔도 할 수 없고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의심하는 상태 속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의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인 입술에 고백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래 해주신다고 그랬어. 근데 마음은 여전히 의심 덩어리예요. 정말 해주실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시편에 말하고 있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나의 기도에 들으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어떤 사람만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속주 하나님, 나의 도움이요,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신 하나님, 나의 목자요, 나의 산성이요,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이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도 이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 기도 응답이 조금 늦는다 할지라도 안절부절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었다고 말씀드렸죠.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 기도 응답이 늦어져도 끝까지 확신을 갖고 하나님 붙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 경건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의의 제사와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시편 4편 5절 보십시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경건한 사람들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 의의 제사라는 것은 성경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온전한 예배자들입니다. 의로운 제사는 온전한 번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의의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삶 가운데도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요,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조금 나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과 붙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4장 8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7절부터 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게 평안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건치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공허한 거 사랑하고 거짓말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언제나 불안해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느 때에만 기쁨이 있습니까? 7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는 누구예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곡식과 세포도에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 안에 물질이 있어야만, 여기서 말하는 곡식과 포도주는 그때 당시에 먹고 배부르고 마실 수 있는 음료로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것이 풍성한 재물, 먹을 것이 풍성하고 즐길 것이 풍성한 거, 그것이 있을 때만 그들은 평안을 누려요. 기뻐해요. 그것이 떨어지면 불안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고통이 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불신자들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모든 재물이 풍성하고 권력도 풍성하고 가진 것이 풍성할 때 기쁨보다도 나는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기쁨이 그들보다 더합니다. 이 고백에 있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멘 나옵니까? 여러분 실제 삶이 그렇습니까? 나에게 조금만 남보다 비교했을 때 조금만 없으면 왜 나는 안 주실까? 뭔가 불안하고, 그렇죠? 물질이 조금만 없어도 불안하고, 자불안석이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붙드십니까? 경건치 않은 사람들처럼 불평, 불만, 남편 원망, 누구 원망합니까? 지금 경건한 사람들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그 풍성한 곡식 포도주보다도 내 기쁨은 더합니다. 나는 그것이 없어도 기쁩니다. 이것이 경건한 자들이다. 이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잔다. 왜? 내 안에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부자들 보십시오. 불면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키울까? 어떻게 하면 주식이 더 오를까? 주식이 망가지면 어떡하지? 주식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들은 우리보다 돈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만, 불평, 근심 걱정 속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내 먹고 살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거 가지고 근심 걱정이 있어서 잠을 못 잡니다. 왜 그런 삶을 살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교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으니까. 공허한 것, 돈을 쫓고 있고 명예를 쫓고 있고 자기 자신의 정욕을 쫓으니까 그 공허한 것 때문에 그들은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 만족이 없죠. 기쁨이 없죠. 평안이 없죠. 감사가 없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지금 그런 것이 없어도, 지금 이 다윗은 어떤 상황이요? 압살롬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예요. 지금 여러분 이걸 알고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편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 목숨이 일촉즉발이에요. 언제 잡힐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들과 달리 평안히 눕고 자고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뒷절 보십시오. 8절 뒤에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신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앞에 나와 있는 곡식과 무엇이 풍성할 때만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공허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택하신 경건한 자들이긴 해.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택하셨다. 예,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결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떨면서 범죄하지 말아라. 그들은 떨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앞에 2장 9절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2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철창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부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는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처럼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반대로 두려워하지만 평안이 있습니다. 7절, 8절과 같은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경건한 자들입니다. 다시 7절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잡니다. 왜?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불경건한 자, 경건치 않은 자들은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술잔과 방탕함과 섹스와 마약과 이런 데 빠집니까? 우리는 시편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1절 다시 봅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들은 반드시 오만하고 교만합니다. 죄인의 길에 언제나 들어서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주야라 묵상합니다. 그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계속해서 뿌리를 하나님께 말씀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것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형통합니다. 언제나 풍성합니다. 그의 기쁨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들의 기쁨은 언제나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언제나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4절 보십시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경건치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언제나 불안합니다. 어디 한 곳에 자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전히 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불안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고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그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백성 속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6절,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어떻게 한다? 망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건치 않은 자, 불신앙을 가진 자, 부패한 신자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에 서지 말아야 되고 어떤 길에 서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만하면서 공허한 것을 찾으면서 스스로 그것을 거짓말로 둘러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삶, 이제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만둬야 됩니다. 공간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고 언제나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공허한 것을 찾게 되어 있고 그것을 내 안에 만족으로 채우려고 하고 스스로 거짓말하기 시작하고 쾌락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고 눕지를 못합니다. 언제나 불안해서 잠이 제대로 오지 않고 마음의 평안은 없습니다. 언제나 불안투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나는 그것이 없지만 그들보다 기쁨이 내 안에 더 충만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삶이기를 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그분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그 하나님 붙드십시오. 그리고 확신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경건한 자와 경건치 않은 자의 차이를 여러분에게 시편 4편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